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좀 비장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설교 제목 합독해 볼까요? 시작. 굳기를 각오하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를 복음시키기 위한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앞장인 20장 23절을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에게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고 결국 거기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죽게 된다는 사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 가운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또한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음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여정길이었습니다. 가면은 다시금 돌아올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향한 특별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 길을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국 포박당하고 또 결박당하고 더 나아가 순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또 핑계를 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은 길만 안내해 주십니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가야만 한다,
가라, 가지 마라, 가지 않으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성령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핍박, 거기까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사도 바울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선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선택한 길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애매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고 선택한 사람이 너무너무 애매한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끌려서 가는, 모르고 선택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모르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길에 대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고 선택한 것이고 확신을 갖고 선택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자세는 죽어도 선택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어도 선택한 겁니다.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 전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에 남겼던 네 글자가 무엇입니까? 일사각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수신 장군,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세상 가운데, 세상 전쟁터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알고 선택했습니다. 죽어도 선택한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알고 선택하셨습니까? 죽어도 선택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세를 한번 다시금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알고 선택하셨습니까? 죽어도,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선택한 길은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병들어도 좋다, 과로해서 쓰러져도 좋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근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알고 선택했고, 죽어도 선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근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가 꿈꿔온 그 목표와 그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길이 닫힌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빠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면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때는 사탄의 시험이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일이 있다. 내일 가도 된다. 오늘 굳이 할 필요 없다. 내일로 미뤄라. 또 한 가지, 너 아니어도 된다.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내가 그 죽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갔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된다. 굳이 너일 필요가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항상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니어도 된다. 너 아니어도 된다. 이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죄를 지었을 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똑같아.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아는데 누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이 항상 이렇게 유혹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혹을 던져요. 딱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어겨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갈 때 두로에 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등장해요.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누구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곳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가 본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더 오버해서 더 확장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감정이고요, 인간의 의지이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 믿는 그 길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주여 가지마 없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똑같은 장면입니다. 성령으로 감동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온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21장 11절 말씀 우리 합독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여기 보세요. 핍박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또 권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인간적인 감정, 또 사도 바울 스승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랴에 있는 이 제자들은 마지막 결론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시험이 찾아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했지만 올라가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과 계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쉬운 길, 편한 길, 윤택한 길, 어려운 길이 있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결코 가지 말아라 말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다시 결론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이 왜 안 열렸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길인데 왜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겁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셨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길을 가는데 모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이 주어져요.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것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선택한 겁니다.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거룩한 주일에 참여해야 했지만 이 몸은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역사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선택한 길을 알고 걸어갔고요, 죽음을 각오하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바로 디트리히 폰 본헤퍼 목사입니다. 그는 독일 루터교의 목사였고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목사이고요, 유능한 신학자였고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 인정받고 평생 보장된 삶, 윤택한 삶, 안정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1939년 7월 라인홀트 니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여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다친 그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지만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도 목사의 일이다.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이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본헤퍼는 39세의 나이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였던 피셔 휠스트롬이 사형 집행 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본헤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요,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롭게 피아노를 치며 신학적 담론을 펼치며 노년의 인생을 윤택하게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희망을 외치는 그의 삶은 헌신이었고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는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본헤퍼가 이 땅에서 쓴 마지막 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편지에 동봉한 시 한 편이 있었는데요, 오늘 결단 찬양으로 함께 드릴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가 바로 폰 구텐 메르헤,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현재 독일의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지금도 독일 교회 찬송가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짐의 기도가 있었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알고 선택했으며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두려움의 죽음과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월 8일부터 13일까지 하반기를 시작하는 정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을 죽음까지도 뛰어넘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며 달려갔던 믿음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알고 내가 선택했기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죽을 듯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아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그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굳건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각오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